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보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이 1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는 다 주신다, 두드리는 자들에겐 다 열어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다시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빗대어 설명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나쁜 악한 자라도 그 악한 자마저 아들을 아끼는데 당연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너희 하나님의 자식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끝마치죠. 1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앞 내용과 살짝 대놓고 약간 핀트가 어긋납니다. 바로 전까지 구하면 주시고 두드리면 여신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너희가 간구하면 하나님은 다 주신다 얘기를 하다가 마무리가, 그러니까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끝납니다. 굉장히 생뚱맞은 결론이죠. 이렇게 7절부터 12절까지만 띄워놓고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하기가 힘든 이야기가 됩니다. 마치 편집 과정에서 요약 및 짜 깊기가 잘못되어 원인과 결과가 잘못 붙은 그런 문단같이 보입니다. 12절에 이 마지막 결론에 다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설명하시고 계셨죠.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것은 그 문자 그대로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다 라는 뜻도 되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성경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과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게만 보면 이 내용이 바로 너희가 지금까지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게 들은 성경의 내용이 바로 이런 거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너희가 잘 착각하고 오해하고 다른 쓸데없는 것으로 이것을 인용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다라는 설명입니다. 이 방금 읽었던 생뚱맞은 이야기가 말이죠. 조금 더 이 내용을 짚어볼까요? 오늘 보신 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딱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초심자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며칠 된 사람이 아니라면
사실은 이런 느낌을 가지셔야 자연스럽고 맞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어떻게 좋은 다른 표현으로 할 방법이 없네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말을 듣자마자 여러분의 신앙적 히스토리, 과거를 떠올리면 바로 이런 느낌이 와야죠. 아니, 이건 구라 아닙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라는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 그런 느낌을 받냐고요? 아니니까요. 기도해보면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주지 아니하시니까요. 우리 한번 따져볼까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100가지를 놓고 구하는 기도를 했다고 칩시다. 몇 개쯤 들어주신 것 같습니까? 평균적으로. 나는 100개쯤 구했더니 하나님이 50개 이상은 주셨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만 보면 되니까 작게 들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반은 들어주셨다. 한 분도 없습니까 여기? 30%는 들어주셨다. 한 분 계시군요. 손 드신 거 맞죠? 마스크를 올려 쓰신 게 아니라. 그러면 10개는 들어주셨다. 내가 100개를 구했더니 그동안 10개는 들어주셨다. 아무도 손을 안 드시는 거는 하나도 없으시니까 그런 겁니까? 여러분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그 여러분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사실 없는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 못 모르고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이 성경 말씀만 믿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지 않았나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다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이유는 내가 교회 생활을 잘못해서? 내가 경건하지 못해서? 아니면 내가 구하는 게 잘못된 걸 구해서? 아니면 하나님께 구하는 나의 기도나 나의 방법이 틀려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실상 우리는 이런 성경의 증언,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얘기를 들 때마다 솔직한 심정으로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동안 서로 시비 걸기 싫으니까 생각은 안 하고 서로 덮어놓고 존중하고 그렇게 따르고자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시비 걸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여기서부터 시비가 걸리는 거죠.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요? 뭘 기도해야 할까요? 어차피 구해도 두드려도 열어주지도 않고 주지도 않을 걸 우리는 무치 공연불처럼 매일매일 매주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서로 하나님과 자존심 싸움하는 겁니까? 네, 한 10,000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아니,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겠다 라는 결심인가요? 기독교는 도대체 왜 들어주지도 않고 구하면 주지도 않는 걸 구하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저와 함께 이 미스테리한 기독교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신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은 사실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잠시 넘어가시면 5장 1절부터 예수께서 그 유명한 산상수훈, 산상설교를 시작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3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께서 익히 익숙한 팔복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8가지 복을 받는 사람의 유형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 이 마태복음 5장 설교를 하면서 저는 여러분께 이 내용이 우리가 이렇게 돼야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세상이 되었다. 내가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이 팔복자는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새 인류가 된 크리스찬이라는 인류가 갖게 되는 특징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기억이 날 겁니다. 그 내용을 계속 보시면 11절 가서 5장 11절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8가지의 복을 받는 유형을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선언하시면 나를 위해 박해받는 자다, 나 때문에 핍박받는 자다 라고 설명하고 계신 거죠. 그 이후부터 우리 훌륭하신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이 내용이 확장되어 온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방금 그 8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이라고 설명했다면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제 그런 사람은 세상의 소금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곳이요 사람이 등불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의 비치느니라. 세상에 하나님으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은 동시에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자들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계속 확장되어 21절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긴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같이 있을 때 깊이 사화하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게 내용이 확장되면서 어떤 대조를 이루냐면 적
적극적인 내용으로 바뀝니다. 처음에 팔복자는 사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입니다. 멸시를 받고 핍박을 받고 애통해하고 이런 것은 다른 사람의 어떤 악행으로 인해 괴로움을 받는 것을 설명한다면, 이제 그런 특징은 신인류가 갖는 특징인데 그 특징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적극적인 특징도 갖고 있다는 설명이죠. 빛과 소금과 같은 형제와 화목하고 다른 사람과 나쁜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그냥 두지 않고 얼른 화해하는, 이 모든 것이 아까 본 7장 마지막에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 즉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이야기다로 종합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보신 7장 7절부터의 내용에 대한 결론이 아니라 7장 12절에 나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5장 1절부터 이 부분까지 한 이야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단락, 대단론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율법, 계명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처럼, 십계명에 대한 설명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내용이 구체적인 적용으로 이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7장도 그 맥락에서 그 내용에 대한 확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1절부터 볼까요?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신은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득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오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지 마라. 네 스스로가 있는 너의 죄를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다시 말해 거듭난 자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다 라는 설명이죠.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끌고 와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제 거듭나 새로 태어날 너희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에서 핍박받는 존재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적극적으로 원수까지 보듬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들이미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다라는 설명입니다. 그 설명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들었던 설교를 통해서 들으신 것처럼 외식하는 자들, 이방인같이 외식하는 자들, 아니면 바리새인같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여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자들과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지, 얼마나 큰 대조를 보이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신 거죠. 구하라 그러면 구한다고 뻥쳐놓고 원래는 안 주는 얘기를 하다가 왜 이렇게 설명이 장황해졌냐 하면은 이 모든 문맥적, 맥락적, 배경적 이야기에 그 해답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런 예시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배경, 즉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과연 누가 정말로 그런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가? 도대체 그런 사람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가?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1장. 죄송합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요셉은 아무런 죄 없이 질투를 하는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 이방인의 집에 노예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재미있는 건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하여 그를 형통케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니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산 노예 주인 즉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자로서 그 아내의 유혹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요셉을 모함하여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얘기가 39장 19절에 나옵니다. 39장 19절을 보시면 그의 주인이 자기의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입장을 한번 성경에는 없지만 추측해 봅시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노예로 팔려갈 때부터 하나님께 구원을 바랬을 겁니다. 생명이 보존되고 다시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간구했겠죠. 그런데 요셉이 무엇을 구했는 것과 상관없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그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이 형통케 된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이 형통케 되었다면 상식으로는 요셉은 노예의 신분에 벗어나 원래 있던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니, 나중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범죄할 것을 거부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응당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요셉은 반대로 감옥에 갇히죠.
거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여 하목이 복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통했다면 감옥에 가지 말았어야죠. 아니면 감옥에서 당장 석방됐어야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요셉 입장에서 자기의 인생은 망해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러면서 구하면 구하는 대로 주고 두드리면 두드린 대로 열린다고 할 수 있나요? 놀랍게도 이 재밌는 이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 형통케 된 이야기는 요셉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람의 이야기로 아주 풍성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굽으로 요셉을 찾아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쉴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고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야곱의 가족들 그리고 요셉까지 기근이 들어 죽게 된 이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은 누가 베푸는 것입니까? 47장 1절부터 방금 읽은 이 6절까지를 보면 이 구원은 바로에게서 오는 것이죠. 바로가 자기의 권력으로 그리고 애굽의 풍부한 재력으로 이들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는 것은 자기에게 준 어떤 그런 재물, 자기를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구원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를 축복하려면 바로에게 복이 있기를 빌려면 바로보다 더 센 존재에게 빌어야 합니다. 그렇죠. 왕에게 축복을 비는데 그 왕의 신하에게 그거를 빌 수는 없지 않습니까? 파라오는 보통 신의 자손입니다. 다시 말해 살아있는 신입니다. 이집트는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자 최대의 부국입니다. 따라서 파라오는 스스로 세상에 어떻게 드러내냐면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부유한 존재로서
군림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그지 대장 할아버지가 와서 파라오를 축복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 파라오를 축복하소서. 그러니까 파라오가 놀라는 거죠. 자기 때문에 굶주림을 명하게 된 거지 할아버지가 자기 앞에서 선언하니까요. 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파라오쯤 되니까 멋있는 궁중용어로 그렇게 반문한 겁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정말 나이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죠.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너 내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 그런 것쯤은 알 나이가 된 거 아니야? 라는 말에 야곱이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야곱은 그럼 왜 파라오를 하나님께 복을 비는 그런 축복 행위를 했을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만들었고 또 만드시려고 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깨달음의 완성을 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해 본 것이죠. 완성시킨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야곱은 바로 앞에서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보이기는 너의 힘, 너의 능력, 너의 재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같지만 실상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서서 이러한 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너희 세상의 힘으로 내가 먹고 산 게 아님을 내가 오늘 고백하고 선언한다. 나를 살게 하신 건 하나님이고 나에게 복 주시겠다는 뜻을 완성시키는 분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니 나의 조상 때부터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고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지니 너는 세상에 복이 되리라 하는 그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깨달음의 행동이란 말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세상이여,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오늘의 삶도 불안하고 내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불안하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 멸시 안 당하고 고난 안 당하고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가 늘 고민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의지할 만한 것들,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를 안심시킬 것들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게 우리의 어떤 세상에서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일 수도 있고 돈으로 대표되는 부일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와 권력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구하면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이 세상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사랑으로 같이 통치하고 같이 구원하고 같이 행복하게 만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세우시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구하실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르면 먼저 그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내가 단순히 나 혼자 먹고 사는 것, 나 혼자 죽지 않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너희에게는 당연히 기본으로 주어주시는 것이니 그것을 구하는 행위 자체가 어찌 보면 나는 아직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겠어요 하는 말이 되니까 그게 아니라 너희는 내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너희가 감옥에 있으면 감옥이 복을 받고 너희가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과 같이 있으면 너희로 인해 핍박하는 자들마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이끌어 들어와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복된 존재가 되어라 라는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이런 얘기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별로 와닿지 않고 뭐 이렇게 사실은 행복한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그게 뭔지도 모르고 나한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도 이해 못하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안에서 내 스스로 안에서 아직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음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공로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만들고 이방인보다 외식하면서 기도하는 자보다 더 큰 공로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노력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서부터 영으로 태어난 위로부터 태어난 자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안에서 찾으셔야죠. 하나님의 DNA를, 하나님과 닮아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이제 나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나는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도 나는 비록 억울하고 핍박받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언정 자꾸 이상하게 나로 인해 나 때문에 내 주변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셔야죠. 그래서 진정한 여러분의 그 자아, 여러분의 존재적 근원에 대한 발견을 하면서 믿음이 커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기도하시면서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성공이요?
여러분의 안정이요? 아니면 여러분의 복수요?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간절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진정히 원하는 것 다 하나님께 털어놓으시고 구하십시오. 그런다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야단치거나 이상하게 굴지 않으십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장담하는 한 가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빼놓지 않고 우리 모두 다 바로를 축복했던 그 야곱이 섰던 그 자리에 서서 세상을 향해 야곱과 같은 축복을 할 그런 기도를 할 그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 분명 외치실 것입니다. 세상이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된 나로 인해 복을 받으라. 이 모든 삶과 축복과 진리와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나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세상에 얽매여 목숨을 구걸하는 자가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매일 먹이시는 자다. 그것을 여러분의 기도로 드러내실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또한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걱정과 근심을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 아버지의 따뜻한 보호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임을 느낄 수 있도록 주께서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따뜻한 위로와 또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 다른 외식하는 자들처럼 우리의 안정과 안위와 우리의 욕망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 알아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며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 남포교회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